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6장 10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네. 제가 교사로 근무했을 때의 경험입니다. 담임을 맡아 학생들과 보내는 첫 한 달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분위기가 결정되곤 했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아직 1월 중순으로 들어가는 1월이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가? 나의 능력과 계획을 의지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열심 혹은 능력으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그분이 직접 행하시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상황이 굉장히 엄혹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이 신앙 인생 전체를 통해서 꼭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진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상황, 배경을 좀 알아야 내용이 들어옵니다. 창세기, 세월이 지나서 이 창세기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죽습니다. 이집트에 70명이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번성해 가지만 결국 노예가 되어서 고된 노동 속에서 신음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려는 계획 가지시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중에 출애굽기 6장은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 하나님의 사명을 3장에서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기대는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내줄 줄로 기대를 했었겠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상황이 악화가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지푸라기를 주지를 않고 그냥 벽돌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자기들이 풀을 뜯어서 만들어야 할 정도.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노동도 해야 되지만 이제 위에 지휘관들이 막 때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세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바로는 더 마음이 완강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에게 등을 돌리는.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지만 현실은 정반대. 이처럼 약속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모세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5장 22, 23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아니 하나님, 제가 순종해서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내놓아야죠. 근데 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오히려 백성을 더 학대하게 만드십니까? 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아니 나를 보내셨으면 일이 순조롭게 되어야죠. 근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답답한 모세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모세의 절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막혀 있는 때가 있어요. 도무지 정말 어디서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을 내디뎠는데 그것이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낭떠러지 같은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너무 귀한 본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큰 소리로 한번 이것도 머릿속에 이제 기억되도록 같이 외쳐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지금도 말씀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고요?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모든 순간 모든 설교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심지어 사무엘상에 보면 그 타락한 엘리 제사장조차 한나에게 내가 이제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말씀도 하셔요. 또 어떨 때는 여러분 마음에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유튜브의 설교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애굽 왕 바로는 모세가 아니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신 여호와 야훼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정말 터무니없는 말을 했을 때 화가 났죠. 내가 왜 너희들을 내보내야 되느냐? 이 노동력이 얼만데. 그래서 이것들이 게으르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 게으르다. 그러면서 지휘관들한테 지푸라기 주지 말고 지들이 알아서 하게 해. 그리고 받는 그 만들어내는 그 벽돌은 똑같은 양을 내라고 해. 아니면 이제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잘못된 것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모세는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악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 신자들이 두려워해요. 당황해요. 왜 이러지? 하나님 뭐 잘못됐나? 하나님 안 계시나? 내 믿는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0절로 들어가 봅니다. 그렇게 당황해하고 어찌하여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니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막 엉클어지고 막 싸움이 나고 막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낙심해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얻으려 한다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점쟁이를 찾아간다거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가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제 순종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 말도 안 듣네요. 그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네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요. 11절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딱 이 한마디예요. 어이구 당황했구나. 어이구 낙심했어? 어이구 힘들지?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내 말 듣고 지금 사명자로 갔잖아. 내 말은 앞으로 선포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해. 세 가지 명령을 이 한 절에서 11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 같아도 바로한테 들어가는 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저 체포해라. 저 감옥에 가둬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들어가라. 우리가 때로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 전하는 게 두려워요. 막 우리한테 뭐라고 할 것 같고 두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직면하라는 거예요. 대면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바로에게 말을 해라.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후부터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모세는 가서 전해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라. 말해라. 그리고 뭐예요? 내보내게 해라. 이거예요.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그거예요. 우리가 종종 전도할 때 착각을 해요. 내 말주변이 좋아서 내 논리가 좋아서 사람들이 설득당한다고 착각을 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세를 위로한다든지 이런 말씀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 명령을 딱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보셨죠? 바로 그런 때 내면에 바로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냥 딱 펴서 보이는 성구절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인가? 의문이 들어도 기록해놓고 암송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해보시라고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올해 2026년에는 말씀에 예민해지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세미한 가운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잠자리에 누웠을 때 어린 사무엘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생명의 교회 각 선교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다른 기도 제목 좋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게 해주세요 라고
코이노니아 시간에 선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간증해 보세요.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은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다.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박국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그리고 신약에 와서 로마서 그 밖에 여러 성경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마치 구원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부담이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오늘 출애굽은 구원입니다. 노예 상태에 바로의 노예로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귀의 사슬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12, 13절로 들어가 봅니다. 아까 세 가지 명령, 들어가라, 말해라, 구원에 인도해 내게 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순수히 예 하지 못하죠. 왜 그렇게 되겠어요? 지금 아까 금방 바로에게 쫓겨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모세가 12절에서 항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모세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떼 쓰는 거예요. 근데 떼 쓰는 게 뭐 달라고 떼 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그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너 애굽으로 보내니까 가라 그랬을 때 여러 번 거절을 한다고요. 모세가 저는 이게 안 돼서 못 가고요. 그러다 최종적으로 저는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모세는 달변이 아니었다고요.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좀 더듬기도 하고 이게 말이 금방 안 나오는 거예요. 저 말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모세의 컴플렉스예요. 모세의 열등감은 이 말을 잘 못하는 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꼭 이유를 대면 저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라 그래요. 저는 배우지도 못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뭘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 말 잘해서 구원해내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한 자리이다. 이 말 속에는요 참 가슴 아픈 이 사연, 모세의 사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또 꺼내서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어요? 그 납득이 되잖아요. 충분히.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력 얼마나 많은데 그걸 내보내겠어요? 하나님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의 항변에 하나님이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명령을 했고 애굽 왕에도 명령을 했어요. 상대가 둘이에요.
하나님 명령은 하나인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말을 할 말이 있었고 바로에게도 할 명령이 있었어요. 이 두 상대에게 명령을 해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시제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게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어렵죠? 과거예요. 인도하여 내게 했다잖아요. 시제가, 그래서 이런 시제를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해요. 이건 히브리어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일인데 과거에 이미 된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렵죠? 왜 그러는가? 하나님 눈에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가 한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셔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아까 어묵했어요. 상황이 엉클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가는데 가정에서 막 파탄이 일어나요. 그럼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 믿나? 하나님 안 계시나? 이게 사기치는 거 아니야? 목사가? 뭐 이런 많은 머릿속에 그냥 상념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런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에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제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이미 되었다. 아, 하나님 말씀하셨네? 아, 끝났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걸 성취하시거든요. 그래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 지금 이제 이후로부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하신다. 내가 왜 내보내? 그 다음 날 나일강 강변을 거니는 왕을 보고 피가 될 겁니다. 그 피가 되게 해요. 근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피, 개구리, 이, 독종 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장 힘센 장자를 치니까 그 나라는 망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보내는 겁니다. 전쟁하지 않고. 그게 유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고 밤중에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대속하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풀어놓게, 그래서 참으로 자유하게 된 구원을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출애굽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관계적 측면, 경제적 측면, 건강, 여러 가지 상황, 이게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께 나가보세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좀 듣게 해주세요. 한 번 기도했다고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시고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해보세요. 때로는 유튜브도 한번 보세요. 설교. 그 중에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을 확 찌르는 말씀이 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뭔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것도 여러 번, 여러 날 해보세요. 어느 순간 정말 짜르르 번개같이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상황이 이렇게 엉클어졌구나.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들을 헤쳐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10가지 재앙의 방법으로 모세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을 흙을 좀 이렇게 던져봐. 그랬더니 막 2가 되는 거예요. 막 2가 돼요. 2. 또 재를 던져봐. 그랬더니 막 독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작년에 연말쯤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뭔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라고 얘기하는지 기억나세요? 성화 구원이에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구원받은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를 한 번 왔고 2번 오고 그리고 좀 시간이 되면서 세례도 받고 근데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 좋은 일이란 뜻이에요. 좋은 일 뭐예요? 구원이에요. 내 영혼의 구원, 칭의, 성화, 영화 온전히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의 재림 때까지 이루시리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 같으시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동행하면 결국은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군요. 아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됐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거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대요. 말씀하셨으면 이루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인도하여 내시니라. 과거형이에요. 예언적 과거형. 우리도 그래서 구원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예언적 완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기도 중에 근데 잘 분별해야 돼요. 그냥 섣불리 이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검증 계속 검증해 보세요. 정말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인가 아닌가. 정말 주님 말씀으로 확신이 되어지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계속 기도도 했는데 응답도 없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낙심하고 무기력함, 신앙적 무기력함 속에 있다면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시선을 상황에 두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또 자기의 무능력, 자기의 열등감 이걸 가지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나는 못해요. 모세는 철저히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다가 40년째 되었을 때 피곤해졌어요. 그리고 약간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반석을 명해서 그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전에 똑같은 상황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는 반석을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콸콸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명령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두 번을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하는 줄 아는구나. 너 안 되겠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이렇게 되신 거예요. 뼈저리죠. 뼈저린 교훈입니다.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끝까지. 구원은 처음에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힘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 구절로 들으세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주님께 나가세요. 주님이 과거형으로 이루셨다. 그 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